하나님 아버지께서 오늘 우리에게 들어준 말씀은 베드로전서 5장 6절부터 9절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안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라. 아멘. 오늘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은혜 받고자 하는 말씀의 제목은 마귀를 대적하라 입니다. 베드로 사도가 사역하는 시대의 환경은 자신의 목숨을 내려놓지 않으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삶을 산다고 자신의 목숨을 내려놓으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맞교환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삶을 산다는 것은 자신의 목숨은 이미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고 있음을 믿는 믿음의 삶을 말합니다. 성령님께서 베드로 사도를 통해 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사는 성도를 분통하며 멸망시키고 죽이고 싶어하여 귀에만 노리는 마귀가 있다는 것을 잊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마귀의 입장에서 보면 예수님을 믿기 이전에 있는 사람들은 모두 자기 자식이었는데 그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때문에 빼앗겼기 때문입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피감사 기도를 하는 성도는 언제나 깨어있어 예수님 피감사 기도를 드리고 있는 우리를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섬길 자를 찾고 있는 마귀가 있다는 것을 알고 대적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성령님께서 베드로 사도를 통해 마귀를 대적하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성도가 성령님의 마귀를 대적하라는 명령을 받고 난 후에 반드시 마귀를 대적하라는 명령을 내리신 성령님께 여쭤보아야 합니다. 성령님, 우리에게 올바르게 마귀를 대적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세요라고 말입니다. 성령님께서 이런 질문할 것을 미리 하시고 해답을 이미 가르쳐 주셨습니다. 마귀를 대적하라 명령하신 성령님께서 그 방법에 대한 해답을 바로 마귀를 대적하라는 말씀 앞에 가르쳐 주셨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성령님께서 마귀를 대적하라고 명령하신 후에 그 해답은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라는 데 있음을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강력한 믿음의 핵폭탄입니다. 첫째, 마귀가 가장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것은 놀랍게도 믿음입니다. 그것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장 강력한 핵폭탄으로 여깁니다. 성령님께서 마귀가 가장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것이 믿음인 것을 예수님과 한 여인의 만남을 통해 밝혀주셨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는 말씀을 실제적으로 사건으로 보여주신 사건이 마가복음 5장 25절부터 30절까지 기록된 예수님과 한 여인의 만남이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12회를 혈류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임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였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하밀러라.
이에 그의 혈류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어짜오되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예수께서 이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마귀가 한 여인을 혈루증이란 병을 통해 건강을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킨 일을 12년 동안 해왔었습니다. 그러나 강력한 믿음의 핵폭탄이 혈루증을 안고 이 여인 안에 침투한 자기에게 떨어지고 있는 것을 보았던 마귀는 두려워하여 벌벌 떨기 시작했습니다. 강력한 믿음의 핵폭탄이 이 여인의 혈육적 여인의 생각에서 발생한 것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28절 있습니다.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하밀러라. 아멘. 다시 말씀드리면 이 여인이 예수님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란 생각만 한 것이 이 여인에게 침투한 혈육적이란 마귀에게 쏟아지는 강력한 믿음의 핵폭탄이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혈육증으로 고통당하고 있는 이 여인을 보고 두려워하는 자는 한 사람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 세상의 임금인 마귀는 이 세상 가장 연약한 여인을 보고 두려워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누가 세상에 이런 대반전이 일어날 줄을 알았겠습니까? 세상에서 가장 불쌍하고 업신여김을 받았던 이 여인에게 이렇게 대반전이 일어날 수밖에 없던 사건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의 소문을 들음으로 시작된 것입니다. 이 여인이 계속해서 예수님의 소문을 들음으로 예수님이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려는 생각이 난 것입니다. 마귀가 우리 안에 침투하는 통로가 생각입니다. 이미 이 여인의 생각에 침투한 마귀가 갑자기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깨끗하게 고침을 받으리라는 여인의 생각에 벌벌 떨고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여인의 생각에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였기 때문입니다. 마귀가 가장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분은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허락 없이는 절대로 움직일 수 없는 자가 마귀이기 때문입니다. 마귀의 행동 반경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허락 안에 있습니다. 우리 안에 침투한 마귀에게 강력한 믿음의 폭탄을 퍼붓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마귀에게 떨어진 폭탄이 폭파하도록 행동하는 믿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 27절 있습니다.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 여인은 생각에만 머물리지 아니하고 행동을 옮겨 예수님이 들어와서 예수님 옷에 손을 대니 예수님 안에 있는 능력이 이 여인 안에 들어가자마자 혈육증을 일으킨 마귀를 폭파시켰습니다. 3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아멘. 예수님이 옷에 손을 댄 자가 한두 명이 아니었지만 예수님의 능력이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면 깨끗하게 나음받는다는 믿음을 가진 혈육적 여인 안에 들어간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강력한 믿음의 핵폭탄이 12년 동안 아픔과 고통과 가난을 주었던 혈류증이라는 가면을 쓰고 침투한 마귀를 폭파시켰음을 선포하였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예수께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두 번째로 마귀의 새로운 무기 봅니다.
마귀가 혈류증이란 병으로 한 여인이 모든 것을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 했던 것이 성공적으로 끝난 줄 알았지만 결국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소문을 듣는 한 여인의 믿음의 강력한 핵폭탄을 맞고 폭파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마귀는 조금도 실망하지 아니하고 다른 방법으로 사람들의 생각 속에 들어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고 있습니다. 마귀가 염려한 새로운 무기를 잠자는 사람들의 생각에 잠도 자지 않고 부지런히 뿌리고 있습니다. 염려란 말은 생각할 염자에 생각할 여자를 써서 다가올 일에 대하여 여러 가지로 마음을 써서 걱정하는 것을 뜻합니다. 결국 마귀가 사람들의 생각에 염려한 씨를 열심히 뿌리는 것은 너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주인은 내 자신이다 라는 것을 심어 놓는 겁니다. 이 뿌리가 성경에서는 히브리서의 12장 15절에 쓴 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마음 깊은 곳에 뿌리 내리고 있는 염려가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에게 닥쳐올 미래에 대해 불안과 공포와 걱정과 두려움이 있습니까? 마귀가 졸지 않고 잠자지도 않고 우는 사자처럼 다니다가 이런 표적을 만나면 좋은 기회를 노리고 있다가 덥석 삼켜버립니다. 예수님께서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며 삼키를 찾는 마귀를 도둑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 봅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한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는 것이라. 아멘. 예수님은 도둑을 말씀하시면서 내가 온 것이라고 대비하여 말씀하신 것은 도둑이 마귀인 것을 암시적으로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까? 마귀가 오는 것은 우리의 평안과 기쁨과 사랑과 행복을 도둑질하여 걱정, 근심, 미움, 불행으로 죽이고 멸망시켜서 지옥으로 끌고 가기 위함입니다. 12회를 혈육증 아픔을 겪고 있었던 여인이 혈육증을 일으킨 마귀를 예수님이 옷자락 손에만 쥐어도 구원받는 생각으로 대적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성생각에 염려의 씨를 뿌리는 마귀를 대적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베드로전서 5장 7절 그 해답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함께 했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아멘. 우리의 생각에 염려의 씨를 뿌리는 마귀를 대적하는 방법은 우리의 염려를 몽땅 다 주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우리 염려를 몽땅 다 주님께 맡깁니다는 믿음의 선포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 염려를 다 주님께 맡기면 반드시 주님께서 우리를 돌보신다는 확실한 믿음이 마귀를 대적하는 강력한 핵폭탄이 됩니다. 우리가 염려의 씨를 뿌리고 있는 마귀에게 강력한 핵폭탄을 쏟아붓는 복음 성가를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22편 3절 봅니다. 이스라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다 고백했던 다윗왕처럼 우리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님은 거룩하십니다라고 믿음에 선포할 때 염려를 가져다 주는 마귀에게는 강력한 핵폭탄으로 쏟아붓는 것이 됩니다. 우리는 주는 평화 찬송한 본성가 찬송합니다. 주는 평화 맡긴 담을 모두 하셨네.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주는 평화 맡긴 담을 모두 하셨네. 주는 평화 은희의 평화 염려 다 맡기라. 주가 널 보시니 주는 평화 은희의 평화 염려 다
맡기라. 주가 널 모시리.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아멘. 세 번째로 성도의 강력한 무기입니다. 우리가 육신으로 보는 세계에서도 전쟁으로 사용되는 무기는 수를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세계에서도 전쟁으로 사용되는 무기가 매우 다양하게 있습니다. 육적인 세계에서도 무기마다 특징이 있어서 적군이 무기에 따라 대응하는 무기가 따로 있습니다. 마귀가 우리를 공격하는 무기 중에 하나가 교만입니다. 마귀가 우리의 생각에 교만의 씨를 뿌리고 있으면 은근히 자신 안에 있는 자아와 함께 자라면서 은근슬쩍 자신의 손이 얼마나 강한가를 생각하게 되고 자랑하게 됩니다. 자신의 손에 힘이 미치지 않은 것이 없다는 생각을 합니다. 성령님께서 이런 교만의 씨를 뿌리는 마귀를 대적하기 위한 새로운 강력한 무기를 예수님의 피에 감사 기도를 드리는 성도들에게 나누어 주셨습니다. 그 무기를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 있음을 기억하지 못하면 찾아오는 것이 교만입니다. 교만이 찾아간 자들로 하여금 이 세상 모든 것들이 자신의 손 아래 있다고 착각하게 만듭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교만한 자를 불꽃 같은 눈으로 감찰하셔서 즉시 대적하십니다. 함께 있습니다. 베드로서 5장 5절 말씀입니다.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아멘. 잠언 33장 4절입니다. 진실로 그는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나니. 아멘. 하나님께서 겸손한 자, 사람, 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못자국 난 손 안에 있음을 믿는 사람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못자국 난 손으로 포기해 주신 손을 가진 사람은 자연스럽게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못자국 난 손이 저에게서 멀어지는 순간 두루다니며 우는 사자 같은 삼킬자를 찾는 마귀의 밥이 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못자국 난 손으로 이 연약한 손, 죄인의 손을 포기해 주심 자체가 사랑이요, 은혜요, 축복이요, 겸손입니다.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손 아래서 사는 성도의 모델로 다윗왕을 세워주셨습니다. 그 모습을 함께 봅니다. 시편 31편 15절 있습니다.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내 원수들과 나를 비박하는 자들의 손에서 나를 건져주소서. 아멘. 다윗의 모든 삶의 앞날이 주님의 손에 있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이 감사 기도를 드리는 모든 성도들의 믿음에는 나의 모든 삶이 앞날이 주님의 손에 달려 있음에 주님의 손에 있음을 고백하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다음에 시편 119편 13절입니다. 주의 손이 나를 만들고 세우셨사오니 내가 깨달아 주의 계명들을 배우게 하소서. 아멘. 그 다음에 역대상 29장 12절 말씀부터 봅니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들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고 미리 저축한 이 모든 물건이 다 주의 손에서 왔사오니 다 주의 것이니이다. 아멘. 다윗은 바로 주님의 손에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있다고 고백하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드려진 모든 것들은 주님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라고 겸손하게 주님 앞에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이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의 삶도 주의 손이 있음을 고백하도록 하셨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 아버지시니이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끼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니이다. 아멘.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못자국 난 손 아래서 마귀를 대적할 때, 마귀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목자국 난 손을 보고 떠나갑니다. 네 번째로 강력한 믿음의 핵폭탄을 주신 예수님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떠나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는 곳으로 가기 전에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강력한 믿음의 핵폭탄을 주셨습니다. 그 말씀이 마가복음 16장 15절 말씀부터 봅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솔로 전점 나으리라 하시더라.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새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사도들에게 강력한 믿음의 핵폭탄을 주십니다. 함께 있습니다. 믿는 자들이 이런 표적에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연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들이 주시는 강력한 믿음의 핵폭탄은 예수님의 이름입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사람은 귀신을 쫓아내기 이전에 입으로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시인합니다. 이어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마음으로 믿는 사람들입니다. 로마서 10장 9절 말씀입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믿는 사람들에게 나타난 첫 번째 표적이 예수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것임을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첫 번째 사역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라고 말씀하셨겠습니까? 그 이유는 귀신이 살고 있는 집을 사람으로 삼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12장 43절부터 봅니다.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돌아가서 그 안이 그 사람이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더러운 귀신이 하는 말이 있죠. 44절에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가 있습니다. 귀신이 살고 있는 집이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런 비밀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마태복음 12장 29절 말씀하지요. 함께 있습니다.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는 사람에게 따른 첫 번째 표적으로 예수님 이름으로 사람을 집으로 삼고 있는 귀신을 쫓아내야 합니다. 귀신이 집으로 삼고 있는 사람에게 나타난 형상은 첫째는 사람들에게 붙어 다닌다는 것. 귀신이. 그래서 사도행전 8장 7절 말씀 볼까요?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 지르며 나가고 라고 했습니다. 빌립이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데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귀신이 소리치며 나갔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귀신들은 사람들에게 늘 붙어 다녀요. 그래서 이 귀신들에게 복음을 전함으로 떠나가도록 명령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피에 감사를 드리는 감사 기도를 드리는 성도가 주님의 이름으로 사람들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지 아니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더러운 귀신들은 점점 사람들을 억압합니다. 그 현상이 중독에 빠지게 합니다. 술 중독, 컴퓨터 중독, 핸드폰 중독, 아편 중독, 방탕한 그런 중독에 빠지도록 합니다. 이런 자들은 그냥 방치해두면 그 다음 단계 우울증 단계로 깊이 빠져 염려하게 되고 근심과 불안과 초조와 절망과 미움과 분노와 슬픔과 탄식 등으로 포로가 됩니다. 이런 상태를 보고도 방치해두면 완전히 귀신에게 사로잡혀 귀신의 노예가 됩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 봅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과 한국교회와 직장과 집에 더러운 귀신들이 점령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있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사람들과 대한민국 한국교회와 직장과 집에 뿌립니다. 나는 예수님의 피의 능력을 믿습니다. 나는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을 믿습니다. 라고 선포해야 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것을 점령하고 있는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령하노니 그곳에서 나와 지옥불에 떨어질지어다. 지옥불에 들어갈지어다라고 믿음으로 선포하여야 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대한민국과 한국교회와 직장과 집과 사람들에게 이미 임하였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것이 마귀를 대적하는 것입니다. 우리 마가복음 16장 19절 20절 말씀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다른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아멘. 예수님 피 감사 기도를 드리는 성도가 주 예수 그리스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예수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집을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서는 언젠즉 건강한 몸으로 회복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일하시고 계심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아멘. 마라나타.